네, 오늘 우리 드디어 7번째 마지막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 어떻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애써 벌었더니 빌라밖에 못 샀네. 네, 근데 사실 빌라 산 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빌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중 가장 동남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가면 처음 들어가는 그 옛 도시의 그 유적터입니다.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된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두 지명이 나오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어느 교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이 세 교회는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있다면 북쪽으로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동남쪽으로 골로새가 있어요.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것이 리쿠스라고 하는 큰 계곡이라고 할까요? 예, 지금도 가보면은 그곳에 이제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이곳은 히에라볼리로 가면 보게 되는 그러한 원형 극장입니다. 요 조금 뒤로 가면은 누가의 무덤도 있고요. 바로 이 히에라볼리와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도로가 잘 연결되어서 아주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금융, 무역, 의류, 직조, 그리고 제약, 이제 바이오 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사용해 가지고 좋은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를 잘 치료하는 고약과 눈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이 아주 특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렇게 제약이 또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는 17년에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황제가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줬죠. 그런데도 도시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황제에게 우리 좀 더 세금 면제해 주세요 했지만 황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이 지역들이 거의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무너졌는데 우리 황제의 도움 안 받겠습니다. 거절했어요. 로마 제국의 도움 안 받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 정도로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았던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 황제의 도움 거절, 로마 제국의 도움 거절, 이것은 교회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가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약했어요. 황제 숭배가 약하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도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는 정말 교회에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 딱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물에 이 미네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 악취가 났어요. 물에서 물을 끓여도 역시 악취는 계속해서 났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여기서 식수 용수를 위해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서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어요. 로마 시대에 수도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파묵칼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광지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자,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참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기도가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궁극적 진리가 되시며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을 받은 게 없어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는 너희 죽었다라고까지 선언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겐 칭찬할 게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한마디 칭찬의 말씀이 없이 책망의 말씀만 선포됩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개 교회와 비교할 때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가장 좋은 환경. 박해도 가장 적었고요, 위협도 가장 적었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곳, 안정된 곳,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서 특별히 어떤 큰 죄를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이세벨의 영향이 있다라든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다라든지, 유대인의 박해가 있다라든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이 영어 단어 가운데 라오디시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종교, 정치 같은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매우 미온적이에요. 뭘 강하게 이거 주장해서 이쪽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저쪽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냥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라오디게아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영적 미지근함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희 미지근하다 라고 할 때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마실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히에라볼리에서 수도관을 통해 물을 받아옵니다.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콸콸거리는 뜨거운 온천수를 통해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와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뜨겁던 온천수가 다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졌어요. 또 골로새는 고원지대예요. 겨울에는 눈이 덮여 있어요. 그곳에서 차가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데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그 차갑던 물이 미지근해져요. 이러나 저러나 라오디게아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만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흘리아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반쪽 심장 아니면 반쪽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역하고 전심으로 살지 않는 반쪽짜리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희들 삶을 봐. 왜 이렇게 미지근해?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너무나도 역겨워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성취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반쪽짜리였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은근한 영적 질병입니다. 주님의 군사인 성도들에게 무기력한 영적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성도가 온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는 뜨거워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교회를 품고 전심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그 내면에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광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는 없이 말씀 없이 가슴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뜨거워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마음, 사랑의 뜨거움으로 예배하는 마음, 사랑의 뜨거움으로 사역하고 헌신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는 미지근합니까? 뜨겁습니까? 냉담합니까? 뜨겁습니까? 우리는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뜨거워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리와 복음의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 없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역겨운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함만을 따르는 신앙, 역겨운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신앙은 좀 힘들어야 돼. 편한 것 자꾸 찾지 마세요. 편한 것 찾으면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반쪽짜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주님은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비참한 상태, 어떤 모습이 비참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는 모습, 가난해 찌든 모습,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벌거벗어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만족과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워낙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만과 자기 만족, 우리는 부족할 게 없어, 황제 도움 필요 없어, 제국의 도움 필요 없어, 우리 넉넉히 잘 살아 라는 거죠. 이 자만의 영이 성도들에게 스며들자 그들도 자랑하며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그러니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졌는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성도가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가리켜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꼬집으십니다. 그들은 부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영적 거지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안약을 생산하였고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도 몰랐어요. 그들이 얼마나 헐벗었는지도 볼 줄 몰랐어요. 그들은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면세와 제국의 보조금 없이도 도시를 거뜬히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옷이 없을 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뱉어버릴 정도로 역겨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날 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 가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삽니까? 불에 정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부족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얻어야 했습니다. 사야 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사라입니다. 진정한 부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명품 옷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안약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것을 사지 않는다면 진정한 부와 거룩한 성품과 밝은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요와 만족으로 점점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헐벗었고 메말랐고 빈약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금을 사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온통 금으로 입혀졌어요. 금향로, 금대접, 금촛대, 금으로 입혀진 언약궤 등 금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여기서 금은 신성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부활절과 예수님의 산상 변화 주일, 성탄절에 우리가 사용하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활절의 흰색. 그러나 교회에서는 흰색 대신에 황금색도 사용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도 황금색, 부활하신 날도 황금색,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주일도 황금색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가리켜 금향로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황금길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금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련한 금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거룩한 인격을 갖춘 성도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또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흰 옷을 사야 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했죠. 성도가 입어야 할 흰 옷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또한 에베소 4장에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 3장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옷을 입으라,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들으면 즉각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곧 변화된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 사람이 된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했어요. 변화된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세례입니다. 초대교회 세례는 세례를 받을 때 옷을 다 벗었어요. 알몸으로 침례를 받고 나오면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황제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그들은 때로는 직업도 포기해야 했고요, 집을 떠나기도 해야 했고요, 세상에 버림을 받기도 해야 했고 한없는 박해를 받기도 했던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 옷을 입은 자, 흰 옷을 입은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흰 옷, 그리스도의 옷, 천국 백성의 옷, 더 나아가 그것이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옷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옷으로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그리스도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흰옷을 입어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미지근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너 예수 믿었어? 라는 말을 들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치의 초대 앞에 예복이 없어서 쫓겨남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으십시오. 미지근한 지대, 회색 지대에서 나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과 정체성과 소속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안약을 사야 했습니다. 라우디게아에는 최고의 안약 생산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약이 넘치는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의 영적의 눈이 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눈을 덮은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눈을 다 가렸던 거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가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위해, 사울을 위해 안수기도 하고 사울의 눈이 열려지죠. 바울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의 눈꺼풀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어지니 바울은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눈은 이전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보았던 것이죠. 박해자였던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성령의 안약으로 눈이 열려져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눈을 덮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지금 무엇인가 세상에 비늘로 덮여져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가려 있는 한, 눈이 열려지지 않는 한 내 삶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없고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은 성숙과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영은 굶주렸지만 주님께는 금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영은 헐벗었지만 주님께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 내게로 와서 금을 사라,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라,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 사셨습니까? 안약 사셨습니까? 흰옷 사셨습니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비싼 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은혜로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라는 것이에요. 눈이 열려져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어요.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밖에 안 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시기에 책망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회개하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면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면 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단호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고,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자랑하는 것이 바뀌고, 경배하는 것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고, 미지근함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안이하고 자만했던 삶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권고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뜨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은 책망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아멘. 입에서 내치겠다고 하신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셔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이 시간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았어요. 주님 뜻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주님, 제 마음에, 제 삶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방을 차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부엌도 차지하겠다고 하십니다. 내 일터도 차지하겠다고 하십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뜨거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삶의 왕으로 초대하십시오. 영적인 거짓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고 흰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모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실 때 우리의 심장에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회복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좌는 무엇입니까? 승리와 권세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때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천국의 주님 곁에 앉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이하고 평안함에 묻혀있던 미지근한 자리를 떠나십시오.
자만과 자기만족의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일어서서 뜨거움을 회복하고 영광과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